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 네, 어제 파마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요, 위에는 눌리고 옆은 이렇게 뜨는 스타일이어서 머리가 조금만 자라면 버섯돌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보든 사랑하는 눈으로, 애통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일 야외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이 성령을 받은 후부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가정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야곱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아내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도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다.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어떠한 은혜로 받아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도망간 곳의 정확한 명칭은, 여기는 아람의 들, 그런데 밧닷 아람이거든요. 밧닷은 평야예요. 밧닷 아람은 아람의 평야, 그래서 아람의 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방 땅에서 구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믿는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은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곳에 가서요,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에서와 야곱이지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형 에서와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동생 야곱.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지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요,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눈이 좀 어두웠거든요.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동생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그가 도망간 곳이 바로 아람의 들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곳,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20년간 종노릇을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 삼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곳에서 그는 양을 쳐요. 아내를 얻지요.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종까지 해서 레아의 종 실바와 라헬의 종 비라, 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총 12명의 아들. 그들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어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첫 마음, 첫사랑을 버리고 길갈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야곱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 그가 행한 일은, 그의 사모함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사실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피하기 위하여 밧닷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생활한 것을 회상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면서요,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밧닷 아람으로 간다고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도망을 가고 양을 쳤던 민족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너희들을 돌보아 주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지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자기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지적하셨죠. 절대 너희의 수고로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야곱에 빗대서 하시는 말씀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에게 똑같이 행하겠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보호받았거늘.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모세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보호하셨다.
광야에서도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보호하여 주셨다. 무서운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보호하여 주셨고 저녁에 그 쌀쌀하고 추운 시간에도 보호하여 주셨고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도록 가나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어제 또 말씀에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죠.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하셨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요,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평안케 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경노하다. 격하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주께서 에브라임의 피로 에브라임의 위에 머물게 하신다. 죄와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겠다. 이것은 생명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수치는요, 벗다, 노출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발가 벗겨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으로 봐도요, 결국에 죄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묻혀졌던 죄가 시간이 지나고서는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 범죄로 인해서 풀어내지 못한 사건들, 미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도 보면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후에 DNA를 통해서 범인을 잡는 경우들도 간간히 나타나요. 물론 모든 죄가 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감출 수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결국엔 다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모든 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보응을 받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거나.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보호를 믿었고 우상의 보호를 간구한 거예요. 그 마음과 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엔 수치를 당한다.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경노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밀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보호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밀어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호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죄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평안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요,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무서워하지 않음은, 겁내지 않음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오나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권능의 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 보호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밀어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저와 재직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임신을 강건함,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보호하소서.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이 종과 하나님 모든 함께하는 리더들과 재직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다음 세대들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부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해하지 않건 합니다. 겁내지 않건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학교도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시고 주님이 맡고 계심을 하나님 늘 믿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것도 이제 쉬워졌고 악한 것을 다루는 것도 이제 쉬워졌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늘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예수님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이제는 악한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마음 하나님 이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이 행하는 것들 주님 다 분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더 많은 사랑 부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굴복당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 어떠한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영광 돌리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